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벌써 금요일, 아쉬운 마음이 저는 가득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 2차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일 날 9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까지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요일 이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계속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그 뜻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과 갖가지 기도 제목 위에 그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된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 함께 모여 더욱 믿음의 역사가 부를 때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며 더욱 날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간증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초해서 바쁜 삶을 뒤로 한 채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복을 더하시고 오늘 하루도 지치거나 고단치 아니하고 하루 일상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활력과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의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우리 심령과 삶이 회복되는 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81편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 그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하루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달력은 우리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에 있는 달력으로 치면 7월 달 정도가 됩니다. 7월 달에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월이 새해인 거예요. 7월 초하루,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신정이죠. 그 날을 큰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1년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때 이제 초하루가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요. 보름이란 것은 7월 보름부터 8일 동안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때 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초막절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 어떤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그 옛날 놀라우신 손길로 출애굽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멀로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오늘 1절과 2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 특별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 나에게 나오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이라 불리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라 명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바쁜데 그 절기 한번 지키려면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 시간적인 손실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처럼 간단히 와서 1시간 예배드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오기 위하여 모든 삶을 다 뒤로 한 채
또 그것이 뭐 열쇠를 잠그고 오면 되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이웃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흠 없는 예물을 또 가지고 와야 돼요. 흠 없는 번제물, 또 희생 제물을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시간이 다 흘러가죠. 또 가지요. 1년에 3번을 반복합니다. 초막절은 특히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러한 어려움 또는 고생이죠.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1년에 3번이나 지키라 하신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1세대 선조들, 하나님이 어떻게 6월절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만족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물 없고 만족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이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담겨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야, 말을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구별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교회가 이 세상과 구분되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으로? 나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으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가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주일날 교회 가지 않냐고, 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너희와 다르다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바는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세상 가운데,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온갖 우상을 절하며,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절하며 살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수많은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시끄러운 요란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했다. 애굽에서의 혹독한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건져주셨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과 첫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또 무리바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다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어주시며 주린 목을 채워주셨다. 그러므로 8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에 다른 신을 두지도 전하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앞에 나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을 주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는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내 입을 크게 열 때 나는 너희를 채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니, 나는 너를 채우고자 한다. 너희의 만족이 되는 하나님이다. 나 앞에 나와 내 말씀을 듣고 내 입을 크게 열어 구할 때 내가 너로 만족해 하리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1절에 번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헛된 것으로 만족을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강팍함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만족을 삼고 하느냐,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껏 해보아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일까요? 이것이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마음껏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참 자유일까요?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는 것, 어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거두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밝게 웃지 아니하시는 것,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시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저주예요.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요 진노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13절 14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구원하시리라. 15절에 겉으로 복종하는 채 하는 자, 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겉으로 그렇게 하려는 신용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에 징계의 시간이 끝나지 않으리라. 하지만 16절에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풍요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십니다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은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주셨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그 동일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모레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다, 우리의 찬송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81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로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로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나는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낸 너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아까워서 아끼시겠어요?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과 방불한 자리에서, 어떤 공고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의 그런 헛헛한 가운데,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수로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으로 못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안 채워주시겠어요?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육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길을 따르려고 하고, 틈만 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의 헛헛한 마음, 삶에 비어있는 잔, 삶에 찢어있는 그물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찢어있는 삶의 그물이 메꿔지지 않아요. 깨어져 있는 이 항아리의 밑독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밑독이 빠진 항아리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 수고를 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죠. 육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내 심령도 피곤하고 공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런 자리에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찢어져 있는 삶의 그물을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찢어져 있는 모든 심령과 우리 관계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견디게 하시고 어떻게 넘어오게 하시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삶의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함께 하시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싸고 있는 모든 괴로운 것들, 터져 있는 것들, 궁핍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입을 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로 만족해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궁핍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도 어떤 성공도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엽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오늘 말씀 8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하시잖아요. 들어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시선과 마음을 내가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체험을 얻으려고 했고 다른 곳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사 오늘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채워달라고, 내 삶을 만족해 달라고, 내 모든 아픈 몸을 주의 치료의 광선으로 채워주시사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행사가 주님 안에 다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평안의 날개로 감싸달라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체험과 만족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